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히스기야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한번 우리가 이겨내면 좀 이렇게 잠잠해질까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이겨내면 또 오고 또 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당연히 여겨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위기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웅지마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을 많이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세상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악한 영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또 오게 하신다. 뭐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주로 그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위기에 대한 그 원인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능력 있는 그릇으로 세워 가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에는 방해가 될 만한 가지들은 다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잔가지가 꺾여질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꺾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가지들은 튼튼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던 이게 가장 중요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꺾으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생각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시려고 하니까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냐면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와 위기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원치 않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또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서로 환난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타락한 그 원죄 때문에 또 실제 죄 때문에 서로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몸의 병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몸의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의 질병이에요. 생각의 질병, 그리고 더 나가면 영혼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가장 쉽게 고치실 수 있는 게 영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몸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몸의 질병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질병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고 고통을 준다.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받아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도 겪고 좌절도 겪어요. 근데 억울한 일도 겪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게 애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법관을 만났는데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 우리가 알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면 증거,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지 않은데 증거가 없으면 저놈이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허점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억울하고 상처받은 거 아는데 뭐 법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그런 일을 겪으면 이게 위기가 문제가 환난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에 또 쉬지 않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영이 그걸 밀어붙입니다. 교회 한번 못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로 양보하기 시작하죠. 보세요. 계속 못 나올 이유를 갖다 대고요. 못 나올 환경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 나오도록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2주가 되고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4주. 그걸 깨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들이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타락한 영에 쉬지 않는 방해 공작들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가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 남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주어가 돼야 되는 게, 주제가 되고 표어가 되는 게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받는 환난과 어려움, 위기, 문제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타락한 시스템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 타락한 영의 방해 공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려주는 비결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정말 문제의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 왕이지 환난 속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이 대단한 거야. 이게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사야와 미가의 그런 영적인 말씀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뭐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선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요, 아버지 그 아하스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정말 권고할 때 더 죄를 졌다,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성전에 가서 그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지금은 우리가 후퇴하지만 18만 5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지만 다시 못 오게 하셨지만,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히스기야가 감당 못할 협박이거든요. 근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죠?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알게 하실 것이다. 왜? 지금 사내립이 공격하는 거는 결국 남유다나 나 같지만 아니다. 우상을 등에 엎은 저가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견책할 것이다. 이거는 나와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데 있어서 좀 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쓰리태우는 세력은 여러분을 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건드렸다. 그리고 누굴 건드린 거다? 하나님을 건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 그가 새로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떤 분이냐?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한 일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그 앞에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과 상 부족했지만 열과 상의를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냐? 나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하고 한국교회도 하고 모든 신앙사람이 뭘 하셨나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적어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개혁이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격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번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 동참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유대의 왕인 그가 성전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 저 우상의 나라였던 그 백성들이 많이 동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먼저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자꾸 달라고 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면서 달라고 하세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못한 사람, 주셔도 안 하는 사람 태반이고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손들을 하나님 복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너에게 복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셨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제는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옛날에 주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잘못된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문제만 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옵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데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셔서 현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어요. 영웅군 과거에 도와주셨어요. 지금 안 도와주실까? 앞으로 안 도와주실까? 그걸 히스기야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제는 그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건 뭘 전제한다고? 세 번째,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내가 변해서 문제지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또 하나의 전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인생을 보면요, 이게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가 20명의 왕 중에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던 왕이냐면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섭정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하고 13년을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다음에 또 생각하겠지만 13년 동안 섭정왕이 되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12살 때 섭정왕이 되고 25살 때 단독 통치를 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14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오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자, 그런데 39살이 되면 한창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찾아와요. 대선지자가. 그리고 이사야가 듣기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준엄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달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집안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자기도 민망하고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 말만 하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거 죽을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39살 된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그 아수르의 그 제국의 악한 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후거든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막 열방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와, 정말 대단한 왕이 왔다. 저 아수르 제국이 꼼짝도 못하고 산헤립이 도망을 갔다. 그런데 자기에게 진짜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죽음에 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예측할 수 있는, 뭐 의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다 100% 정확하진 않잖아요. 죽음이야 그냥 남들이 100세 산다고 여러분이 100세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 그 수인군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했대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근데 자기가 90년을 기다려야 될 생각하면 참 지루하다. 왜 90년을 기다리니까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 그래서 믿음도 좋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긴 했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다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구 목사님 한번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 권사님,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인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아들이 40대 초반인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하고 스탠바이 해갖고 이거는요 나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39살이면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대제국의 왕을 정말 기도해서 내쫓고 18만 5천을 죽이고 그 산헤립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희생에게 다. 그래서 지금 굉장한데 지금 39살 때 죽는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쭉 찾아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 웨슬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대부흥사가 있었는데 영국 이 사람이 56세에 죽었더라고요. 참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다가 장로교의 효신 존 칼빈이 55세에 죽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18세 20대 때 벌써 2만 명을 놓고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58세. 요즘 내가 펴는 창마다 다 존경하는 사람은 50대 때 죽었더라고. 나보다 어린 나이에 죽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건 뭐 이렇게 내가 오래 사나 그랬더니 우리 저를 많이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할 일이 많아서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벌써 죽을 생각을 하냐. 저 사람들은 다 할 일 하고 죽었지 않냐.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언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하다가 사명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은 오래 살게 기도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또 강력히 얘기하셔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한 사람도 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없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명 다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로 이제는 고만 수고해라 다 할 일 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사실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찍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에게 제가 꼭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사명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여러분에게 급변 사태는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환난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못 고칠 병이 아니에요. 못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전제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옵니까?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역사를 통해서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까지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39살이 되어가지고 환난을 만난 거예요. 그 환난은 뭐예요? 죽는다. 이사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그러면 이 39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 8절에 나옵니다. 그냥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를 통하여 아수르 왕과 블레셋을 쳐서 이겼더라. 여러분 이 본문 전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서 성공하게 하셨고 아수르를 칠 뿐 아니라 블레셋을 치는 이 망해가는 나라 아버지가 다 망가뜨린 나라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철폐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뻐하사 함께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오니까 어떻게 되게 됐어요? 죽게 되었더라. 죽게 되었더라.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환난을 왜 주셨을까? 자,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걸 나중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그에게 진짜 환난이었습니까? 어려움이었습니까? 인생을 끝내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15년의 전성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54세까지 살면서 할 일 다 합니다. 이 사람도 50대에 죽었어. 요새 책만 보면 다 50대에 죽은 사람들만. 나는 50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60을 넘은 거 보니까.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요. 이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닌가. 전성기에 15년을 주시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환난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자, 그가 이 환난을 이겨내. 그러면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딱 그가 한 기도를 보면 압니다. 5가지 기도의 태도 때문에. 따라합시다. 즉각 기도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at o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 정리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자기도 민망하니까 너무 준엄한 말씀이니까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각 기도합니다. 즉각 기도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럼 결론이 나와요. 즉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10분 안에. 하나님의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말했으면 좀 며칠이 끝이지. 모세와 미리암 사건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지만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미리암을 죽이시려고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미리암이 회개합니다. 아론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모세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날 봐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 체면은 있고 내 체면은 없냐. 내가 한번 쳤는데 일주일은 고생하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체면을 최소한 지켜주십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걸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선전 있죠? 뭐 있죠? 그 다음에 묻지도 말고 예? 예, 아무튼 그거. 기도는요. 문제가 상황이 딱 떨어졌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눈을 뜨든지 감든지 위기가 딱 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질질 끌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막 급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제 밤새 제가 부르짖으며 이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밤에 나올 때까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즉각적인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는 즉각성과 함께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벽을 향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의사도 동원할 수 있고 모든 지혜자와 모든 치료법을 다 자기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 방법대로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벽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을 찾지 마세요. 과거에 그가 그랬잖아요. 사내립에게 항복문서를 보냈잖아요. 돈을 다 보내고 성전에 있는 금은 그 모든 그걸 다 긁어냈어요. 얼마나 한심하지 됐어요. 자존심 구겨. 안 통해요. 악화됐어요. 돈 갖다 바쳐. 안 돼요. 애국을 의지해. 인맥을 동원해. 더 망신당하고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다. 이건 사내립의 문제보다도요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요 여러분 돈 다 날리고요 인맥 믿었다가 더 악화되고요 가서 설득해 보려고 했다가 더 망신당하고 더 멸시당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확실성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 18만 5천 죽이는 거 봤잖아.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도요. 잘 목회하면서 이게 답답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더 심각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벽만 보다 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 번째, 집중성이에요. 심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벽 보고 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거기서 심하게 우세요.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이 다섯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사내립이 죽었죠. 그렇죠? 18만 5천은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었고, 사내립은 도망갔다가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막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거 해결하다가 자기 신당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19장 37절에 보면요, 사내립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도망가고요, 지독한 놈이 또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에살핫돈의 아수르 왕은 사내립보다 지 아버지보다 몇 배는 더 악독하고 전쟁에 미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요, 사내립 끝났으면 끝날 때 되는데 안 끝난 거야. 더 지독한 놈이. 근데 그 아버지의 복수, 자기 신에 대한 복수, 여호와를 완전히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우리를 멸시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에살핫돈은 히스기야 때는 꼼짝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세를 잡아다가 바벨론에 바치고 보복을 한 사람이 이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꼼짝 못해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하냐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요 더 독한 놈이 나타났는데 이 나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끝까지 사명인 거예요. 그냥 생명 연장. 그래서 전성기에 15년을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본받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큰 환난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오늘 이제 세 사람이 있으니까 민서가 잘 되는 걸, 정호가 잘 되는 걸, 우리 영원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80까지라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부모로 내 자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살핫돈이라는 너무 지독한 놈이 또 나타났는데 그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아들 없이 죽으면 하나님 다윗의 왕조가 계속돼야 돼.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키시고 3년 후에 므낫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12살이 돼서 왕이 될 때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게 54세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죽는 거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성기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설교를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God can turn back time. 하나님이 시간을 돌리는 하나님. 시간을 돌리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이 중요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10분. 내가 재본 건 아닌데 10분도 안 돼요. 왜? 이사야가 말하고 성전들을 다 안 나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대충 이렇게 지도를 보고 한번 보니까 들어가서 이 말하는데 10초도 안 걸렸겠죠. 그리고 자기가 민망하니까 돌아서서 나왔어요. 돌아가서 가는데 자기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임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었어요? 히스기야가 즉각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되돌아가라 그래. 참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수. 자기 체면도 아니야. 그냥 그 뜨거운 마음 울면서, 자녀가 울면서, 나는 여러분이요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 좀 우세요. 독방에 들어가서 우세요. 답답할 때 좀 우세요. 억울할 때 우세요. 힘들 때 우세요. 소원 있을 때 우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바꿔주시고 최전성기의 15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고집 피우고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해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들. 최악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최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서 눈물 흘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 외면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제가 만든 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이 영어로 답변하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한국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고백 그래요. 우리가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고백하십니다. 이거 영국에서 통하는 조크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에게는 안 통하네. 한국말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영어로 고백했어요. 돌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건강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기간을 하나님이 시간을 회복할 수 없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을 돌이키셨습니다. God can turn back time. 우주와 자연 법칙을 돌이키셨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평안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나으리라 하는데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해. 나을 줄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징조가 뭡니까? 그래. 징조가 뭐? 여러분 신앙에는 이게 참 영적인 뻔뻔함이 필요해요. 지금 징조 구할 때예요. 그래서 징조가 뭡니까? 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해 각도를 얘기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는 쉬운 것 같고 해 각도를 뒤로 좀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하스는 지 멋대로 사는 왕이었어요. 지 아버지는. 이사야가 가서 전혀 말을 안 듣고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다. 아하스가 뭐라고 했는데 거긴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먼저 말.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하나님 귀찮게 안 할랍니다. 나 징조 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테스트합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하스 같은 부류가 많아요.
아유, 항구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뭘 구해요? 징조를 구해요. 그것도 어떤 징조를요? 어려운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하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 정말 믿습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그럼 이렇게 단호한 긍정적 신앙적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려면 크게 주세요. 영혼군 야구 잘하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려면 그렇게 구하지 마라. 이왕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해봐. 전국 방송에도 안 나간다. 몇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할 거야? 따라해.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네. 따라한 사람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박원준 집사님한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박원준 집사님이 야구선수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구하려면요 크게 구하세요. 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요 돈 좀 주시고요 좀 뭐 아니에요. 난 욕심 많아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건 믿음이야. 난 내 믿음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 최고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람들 최고 되게 해주세요. 아예 아멘을 해야죠. 다른 교 교인들도 이 방송 본다는데 우리 교인들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이유대 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배운 사람 쓰고 돈 있는 사람 쓰고 재능 있는 사람 쓰고 될 만한 사람 쓰면은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다음 주 이사야 설교 나옵니다. 기능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줘요. 다윗이 뭐 대단한 역사입니까? 체격이 큽니까? 아니에요. 물맷돌 몇 개 던진 거. 근데 그 제주를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잖아. 하나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너를 향하여 안 된다고 말하고 늙었다고 말하고 가난하다고 말하고 못 배웠다고 말하고 재능 없다고 말하고 가망 없다고 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구해라! 내가 한번 붙잡아 사용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없어서 그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안목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이 좀 어려울 테니까 이사야가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You will not recover라고 해요. 너는 회복하지 못해.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will not이라고 하는 거는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영어 성경이 그걸 정확히 표현해 never라는 말을 씁니다. You will never recover. 그러면 죽어야 돼. 15년 안 와. 이사야가 하는 말을 You will not recover.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아,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즉각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고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크게 구합시다. 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해. 왜? 내게 맡겨주신 양떼니까 크게 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영적인 욕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결정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간절히 크게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열매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